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38절에서 34절에 38절까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아멘. 오늘로 출애굽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의 이야기들은 성막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말씀하여 주셨고 32장부터 34장까지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잠깐 중단되어졌다가 다시 35장부터 39장까지는 성막을 실제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짓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의 설계도를 주실 때 한 부분 한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성막을 지으면 아주 중요한 마무리 이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9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39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정색 실과 자색 실과 홍색 실로 성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입는 옷을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여러분 위에서 네 번째,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밑줄 그어주시고, 이 성막을 특별히 아론의 거룩한 옷을 만들 때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성막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라고 되어져 있는데 39장에 그것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죠. 시작. 에봇 위에 띌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정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에봇과 헌데 이어 붙였다. 이것은 모두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밑줄 그어주시고, 허리띠도 마찬가지예요. 그 허리띠를 만들 때도 유행을 따라 뭐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두 번 나왔죠. 7절로 가보시면 위에 세 번째 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밑줄 그어주시고, 다 일부대 다 읽었더니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만 하겠습니다. 세 번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도 마찬가지. 밑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밑줄 그어주시고, 가슴 바지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입니다. 네 번 나왔습니다. 26절도 마찬가지. 밑에를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밑줄 그어주시고, 제사장의 옷에 방울들을 만들 때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29절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아론의 아들들의 옷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31절도 세 번째 줄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밑줄 그어주시고, 제사장의 관을 만들 때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32절 또 보게 되 32절 같이 해서 시작.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의 공사가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완성되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줄에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모든 것의 동그라미, 다에다 동그라미. 성막을 만들었는데 모든 것 다 어떻게 했더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42절도 가볼까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이를 완수하였다. 여기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40절, 43절 같이 시작.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여기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밑줄 그어주시고,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잘 만들었는 걸 봅니다. 다른 것 한번 딱 하나 봤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었는가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몇 번 나와요? 10번 나옵니다. 10번. 그래서 39장에 성막을 만들 때 계속해서 하나를 만들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40절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40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여기도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19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밑줄 그어주시고, 성막 덮개를 덮을 때도 뭐 했더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더라. 21절도 밑에 보게 되어 두 번째 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밑줄 그어주시고, 휘장을 만들 때도 어떻게 했더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3절도 두 번째 줄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밑줄 그어주시고, 떡상에다 떡을 올려놓을 때도 어떻게 했더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6개씩 올려놓았다는 거죠.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줄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밑줄 그어주시고, 등잔대를 어떻게 올려놓았더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7절도 두 번째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밑줄 그어주시고, 그 등잔대에 향을 필 때도 어떻게 했더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더라. 29절도 세 번째 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밑줄 그어주시고, 번제단에서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칠 때도 어떻게 했더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32절도 두 번째 줄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밑줄 그어주시고, 물두멍에서 씻을 때도 어떻게 했더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33절 같이 읽죠. 시작.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동쪽 울타리에다가 낸 정문에는 막을 달아 걸렸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자, 우리 40장에서 몇 번 나와요? 8번 남 8번.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저도 하나하나 하기가 귀찮으니까 다 읽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중간중간 읽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결론으로 성막을 만들 때 모든 것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그러면 될 텐데 왜 귀찮게 39장에 10번이나 이제 이가
만들고 주께 명하신 대로, 또 하나 뭐 하나 만들고 주께 명하신 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40장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을 만들어 성막을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하는 것도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했더라? 그럼 되는데 향을 필 때마다 또 떡상에 떡을 올려놓을 때마다 번제물을 드릴 때도 뭐라고 말하거든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막을 만듦에 있어서 또 성막 안에서 이제 활동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래서 귀찮을 정도로 하나하고 주님께서 모세에 명령하신 대로 한 활동하고 거기에도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창조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1장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아멘. 창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 창공 위 물과 아래 물로 나눠져라 했더니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9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가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3일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둘째 날 묻이 드러나라 했더니 3일째 묻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대로 되어졌더라. 1장 창조를 계속 읽어볼 수는 없고요. 마무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풀을 물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그걸 모든 걸 보시고 어떻게 됐더라? 참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준은 말씀대로입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성막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멋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예요. 이걸 성막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은 뭐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게 되어진 이런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최고의 가치가 말씀대로, 성경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붙들고 나가고 있게 되어지고, 성경을 보니까 신약교회를 보니까 신약교회가 가정교회였더라.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 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존재의 목적 무엇인가? 제자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안에 사역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도 성경대로란 말이에요. 교회 존재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는 왜 영혼구원의 제자 삼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말씀하실 때 영혼구원의 제자 삼는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그러면 우리는 가르쳐 제자 만들려고 하지 않고 보여서 제자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성경에 또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서 제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여서 제자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대로 성경대로 보여서 제자 만들자. 그리고 사역분담에서 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한 일을 하고 훈련된 평신도가 목양을 하고 왜 교회를 세운 일을 하는가? 예배서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성경대로예요. 거기 보면 목회자는 이런 일을 해라, 성도는 이런 일을, 훈련된 이제 성도는 이런 일을 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성공을 만들 때에도 더 멋지게 만들 만한 모세의 지혜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방법도 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더 튼튼하게 만들 것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 하나 붙들고 그대로 이제 성막을 만들었더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신앙이 신학교에 나타났던 그런 영적 파워가 없게 되어지고 왜 삶의 변화가 없느냐? 그것은 말씀대로 믿지 않고 내가 말씀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래서 말씀은 틀렸어.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넣습니다. 내 방법을 넣습니다. 내 환경을 넣습니다. 내 형편을 넣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자꾸 왜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파워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모금교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들을 왔다면 앞으로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들을 가는 거예요. 그 길들을 가게 되어지고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 주실 것은 나는 지금 말씀대로 성경대로의 신앙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거기다 내 생각을 넣나? 지금은 이건 이제 1세기의 교회이고 지금은 분주어가 바쁘니까 내 생각에는 내 방법이 자꾸 들어가가지고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예수 믿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모두가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말씀대로 성경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믿음의 길로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그러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출애굽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한 일에 끌려 나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지금 이집트의 종이 되어져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억압과 핍박과 고통과 신음이에요. 신음. 그런 상태 가운데 있던 그들을 이제 구원해 내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그런 신음했던 그 백성이 누구인가? 우리죠, 우리. 사탄에게 죄의 종이 되어져서 그 안에 죄로 인한 고통과 신음하면서 살던 우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출애굽기 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랬던 그들을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출애굽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아무도 6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6월절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제 애굽에 이집트의 종이었던 노예 그들을 구원해 내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사탄에게 죄에게 고통받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면 출애굽하는 게 목적이었나? 우리를 사탄에게서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었나? 그게 목적이었으면 출애굽기 12장에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0장 34절로 한번 가볼까요? 40장 34절 시작.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여러분 구름의 회막을 덮고 밑줄 그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지금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는 것은 구름은 하나의 임재를 이야기하잖아요. 성막에 하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러자 그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어요. 이게 구원의 예수 하나님의 목표예요. 목적지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저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서 구원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그 삶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부르심은 그냥 죄에서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를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같이 읽죠.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네, 이제 성막을 마쳤고 성전 시대가 되어졌지요.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복원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더라. 이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는데 이제 성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던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육신이 된 거예요. 이제는 성막이 뭐가 된 거예요? 육신이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셨다, 거하였다는 말이 히브리어 헬라 원어를 보게 되어준 장막을 쳤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성막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아멘. 우리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할 때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뭐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그들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학교를 이루게 되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될 저 하늘나라를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아멘. 이제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땅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장막을 친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 그게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동행하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 거기는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을 가고 있고 그 땅을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예수님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하셨던 것이 뭐냐면 변화산으로 제자들 데려가시는 거였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죽으셔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이 변화산에서
그들을 하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고 이제 주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 영광이에요. 하늘 영광의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맞닥뜨려야 될 현실은 핍박과 고난과 죽음과 순교란 말이에요. 그런 현실 가운데도 이들이 그걸 이겨갈 수 있는 힘은 뭐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늘 영광,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함 가운데 하늘 영광, 그 영광을 변화산에서 경험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경험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강력했던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3년 사역을 딱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베드로후서로 한번 가볼까요? 하죠. 시작.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멘. 변화산에서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 전후서는 핍박받는 신약교 백성들에게 편지한 거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핍박받는 이 고난 가운데 로마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 이겨갈 수 있는 힘은 하늘 영광이었어요. 그들 하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금 핍박이 있고 순교가 있고 환난이 있지만 이걸 이겨갈 수 있는 하늘 영광을 바라볼 때 이겨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늘 영광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핍박과 순교 어려움 가운데 그들에게는 하늘 영광이 있었어요. 앞으로 가야 될 저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하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이겨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저 애굽 이집트에서 사단에서 신음하는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가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앞으로 죽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인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있는 그 새하늘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면서도 믿음을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늘 영광을 경험할 때 그 소망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매이지 아니하면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변화산이에요. 변화산. 때때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늘 영광도 하나님 임재도 다 잃어버린 가운데 살다가 다시 교회로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인도함 가운데 경험하고 그 임재와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또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그것을 예수 믿는 맛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 영광을 가지고 앞으로 영원히 이제 이루어질 그 하나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더 앞으로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일들을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느냐?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느냐? 그것은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 생각, 내 핑계, 내 환경, 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에 자꾸 내 걸 집어넣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임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임재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마무리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볼까요? 9절. 다 끄면 너무 더울 것 같은데 1번이라도 하나 켜주든지 4번이라도 하나 켜줘야 될 것 같은데. 네, 9절 같이 죠. 시작. 너는 예식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에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에 발라서 밑줄 그어주시고,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부터 밑줄 그어주시고,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니까 성막만 말씀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마무리가 뭐냐면 그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거, 기름을 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네, 같이 죠. 시작.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그 성막에 섬기는 아론에게도 어떻게 하나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할 때, 그때 그 거룩하게 구별된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고 영광이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 섬겼던 아론에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기름을 바른다는 건 구별되어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막만 완성해 놨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것이 거기다 반드시 기름을 발라야 돼요. 구별되어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이 가운데 어떤 분들 하나님의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성전 뜰만 받고 그냥 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하게 안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의 성패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예배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에요. 일주일의 삶을 가지고 예배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내 삶 가운데 거룩하게 내 삶을 구별하여 드릴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분별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삶 가운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승패는 어디냐면 삶이에요. 삶. 일주일의 삶이에요. 그 삶을 가지고 예배 나오는 거지, 이곳에서 그냥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굉장히 괜찮은 척 한다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은 엉망으로 살아요. 구별되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드리는 삶을 살지 않아요. 헌신의 삶을 않아요. 그리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아닙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목장 모임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주일을 준비해. 그래서 금요일에 목장 모임에서 한 주간을 점검하고 한 주간을 준비했다고, 어떻게 금요일날 목장 모임을 통해서 다시 우리 마음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을 맞이할 때 그때 하나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함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런 이제 하늘의 맛을 보여 사는 신앙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마당 뜰만 먹고 왔으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지도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임재와 영광을 알게 되어지면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주를 향하여서 믿음의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출애굽기 1장은 사탄의 지배 가운데, 바로의 통치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던 백성들을 구원해낸 얘기가 출애굽기예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냥 애굽에서만 건져내는 게 구원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로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 마찬가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천국 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영광 가운데 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 하늘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가야 돼. 그 하나님,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 가운데 임재함 가운데 있지,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